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것이라. 아멘. 우리 자막은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해놓았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바이블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풀어놔서 메시지 바이블보다도 한글 킹제임스 버전 번역본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좀 올려놨습니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분이 장사되었을 때 우리도 함께 무덤에서 장사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고요. 또 그분이 다시 일으킴을 받으실 때, 다른 말로 부활하셨을 때 또한 우리 또한 일으킴을 받아서 생명 안에서 기능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장사되고 또 그분과 함께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있습니다만 내가 살아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거지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육체 안에서 사는 이 삶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장사됐고 또 함께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육체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안에 사는 이 삶은 이렇게 말하면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숨쉬고 우리가 직장에도 가고 내 사업에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교에도 가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런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그리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 고백은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고백인가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사는 것이 누가 사는 것인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주님과 내가 이제 동시되었다는 것,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인식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이렇게 인식하면서 인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와 같은 인식,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식,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의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식.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라고 오늘 말씀의 실제가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을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은 아주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알게 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월 23일자 말씀의 실제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라는 제목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를 내가 알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알아, 이런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좋은 거지만은 스토리를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에 관한 스토리가 주는 그분의 스토리가 나에게 주는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리, 또 우리에게 권세가 있고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작동시키는지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가장 중심 가운데,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또 내가 받은 권세와 또 유업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누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내 가장 중심에, 내 생각 속에, 내 생각 가운데 그런 지식과 진리들을 무장하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거잖아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내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은 것이죠.
그러나 이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은 한 번으로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라고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나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꼬마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영접했는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너무 하잖아요. 너무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진리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 것 같이 한번 영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접했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또는 그렇다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거듭났다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라, 그 삶을 인식하라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하면은 뭐랄까요? 그냥 먹먹하다 할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야 도대체? 근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권리, 또 그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내가 알고 또 그 권세와 그 권리를 내가 어떻게 작동시키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 그렇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그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바울이 한 놀라운 말을 살펴보기 전에 같은 장 20절에서 그가 한 말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로 순종하느냐. 아멘. 여기 초동학문하고 규례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바울이 한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즉 자연적인 영역에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삽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그리스도는 거듭난 자에게 집이자 새로운 환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 그리스도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초동학문에 영향을 받거나 지배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초동학문을 세상의 학문이라고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초동학문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초동학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는 당신은 다른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초동학문이나 영향을 받거나 지배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다른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한 인물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들에게 주었던 오래전에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런 약속의 땅을 가도록 하나님 그들을 구출하시잖아요.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갔을 때 이를 또 올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만의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환경인가? 비록 그들이 광야를 걷고 있지만은 낮에는 불기둥이 아니고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들이 사막의 그 사막을 지날 때 낮에는 그 뜨거운 열기 속에 그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에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 밤에는 일기온차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밤에는 춥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만의 환경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들만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출근할 때도, 여러분이 출근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이 환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여러분이 학교에 가든지, 여러분이 교회 오든지, 사업장을 가든지, 어느 삶의 영역을 가든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낮이든 밤이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환경 안에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그 환경 안에서 모든 것은 완전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런 위험이 있어더라도 그 안에서는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환경에서는 모든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실패와 약함, 패배, 아픔, 질병, 가난 혹은 어둠에서 비롯된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의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집이기도 하고, 여기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사는 집이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장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장소라는 거예요. 한 장소. 이것을 하면서 최선의 목사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빌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그 처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장소이고 그분이 집이고 그분이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아침에 공부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 장소이자 우리의 집이자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났다고 한다면, 말씀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갈 곳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더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집이라고 한다면 더 갈 곳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 집이고 그런 환경, 그런 장소에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집을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할까? 준이가 피곤한가 보네요. 자, 자도 돼. 뭐 저 뒤에 가서 자, 괜찮아. 엘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엘빈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아주 그 넓은 집으로 이사 갔어요. 아주 새 집이야. 아주 굉장히 새 집이고, 엘빈 방은 엘빈이 원하는 도배지로 다 도배하고 그랬어. 그런데 집을 그렇게 새 집에 갔는데 이제 엘빈이 엄마 아빠가 모든 식구들이 이제 새 집에 왔으니까 자, 우리 아파트는 한번 돌아보자. 왜요? 아파트에 가면 혹시 책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 장롱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침대도 나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 소파도 나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 그걸 다 주워다가 우리 새 집에 집어넣자라고 하면은 될까 안 될까? 될 수도 있죠. 안 돼요? 잠이 싹 깼어요. 안 되죠. 왜 안 돼? 누가 버린 거. 기왕이면 새 집인데 우리가 새 것 갖다 놓는 게 그게 좋은 거잖아. 그지? 그래요. 팔아요.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집이라고 한다면 그 집에 뭘 채워넣어야 될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옛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옛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 그 집에 그대로 그런 것들을 채워넣는다고 한다면 그 집은 얼마나 황폐할까요? 바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환경이 깨끗한 것이 좋아요? 더러운 것이 좋아요? 깨끗한 것이 좋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환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데, 그런 환경에다가 아주 깨끗한,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깨끗한 그런 환경에 아주 더러운 옛 습성을 내가 자꾸 집어넣어 넣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말할 수가 없죠. 살긴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을 계속 저희가 답습하고 계속 거기에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산 그대로.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거기 왕가에서 태어났어요. 왕가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갈 곳도 없고 더 추구할 것도 없고, 우리는 목표에 이미 목적지에 다 다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최종 목적지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다 다다랐는데 아직까지도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그 사람은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 안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침례요한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자가 이제 침례요한의 사도들이 사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밤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어떤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해줬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갔느냐? 안 돌아갔어요. 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 집을 제대로 찾았거든요. 그들이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았거든요. 침례 요한은 거기까지였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은 바로 이분이야 라고 내가 다다른 곳에서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거기서 머무르고 그분을 쫓았던 그런 성경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같이, 그런 침례 요한의 제자들 같이 우리가 주님께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분은 온전한 사랑과 또 그뿐만 아니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사랑도 주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고, 또 평안한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도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 안에서 평안을 찾고 아주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완전하게 완벽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다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만약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분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떤 자로 우리가 변모되었는지, 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내 삶에 나타나는 것, 내 삶에 나타내며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여정만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더 추구할 것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며 사는 그 여정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고 이제 완벽한 곳에 우리는 다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라는 것은 바로 그분께 내 눈을 고정시키고, 말씀에 내 눈을 고정시키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 함께하는 그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분, 40년 동안, 아니 400년 동안, 아니 계속적으로 함께하셨던 그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임재로 함께하시는 그분,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학교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내 사업장에 있든지 늘 함께하시는 그분,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분을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모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삶의 위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상황들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무기는,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무기는 이미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함께 하시고 임재로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어떤 것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사는 곳, 바로 그곳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은 장소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장소, 환경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 집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곳에는 뭐가 없는가? 약함도 없고, 거기는 실패도 없고, 패배도 없고, 아픔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또 어둠의 군세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안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의만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시면은, 이제 당신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은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상황에 대해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보호되고 공급받으며 이 땅에서 하늘 왕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골로새서 4장 6절에 계속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권면을 계속 살아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통치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실패도 없다고 그랬고, 또 약함도 없다고 그랬고, 패배도, 또 가난도, 또 질병도, 아픔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온다고 한다면 완벽하게 통치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땅에서는 하늘 왕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노예할 패밀리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가 하늘 왕국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또 찬양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연합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점점 주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라는 것이고, 그러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신뢰할 수가 있겠고, 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라는 그런 말은, 또 다른 말은 내 자신을 그분에게 양보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양보하라는 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어요. 어떤 것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재창조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 먼저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초등학문,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가 매일매일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늘 하나님의 선하심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늘 두르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두르고 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느 집에 있는지, 어떤 장소에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자 내가 사는 곳이고 여러분이 사는 곳이며 또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의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의의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권리, 통치권,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또 보호받고 또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노예할 패밀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나타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